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이 42%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유호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유호준 목사님이 25년대의 신학대학의 교수를 마무리 지으면서 책 한 권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교회에게 하고픈 말, 그런 책을 썼어요.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자는 예수, 십자가,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이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을 온전한 성도로 만드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을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믿음과 신뢰 앞에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이 교수는 이렇게 교회에게 부탁하고픈 말을 썼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이에요. 40이면 부록이다.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세상 일이 아무리 분주복잡해도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세우고 흔들림 없이 매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 중섭로교회를 40년 전에 피로 값주고 세우셨어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앞에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눈길을 딴 곳에 두시거나 눈길을 우리에게로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단 한순간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 시련,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그 길을 가야만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그 준비를 우리는 왜 해야 되는가? 주님은 두 가지 준비를 하셨던 게, 첫 번째,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던 거죠. 여러분, 세례와 구원은 아무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확신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현상 하나가 나타났잖아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 감격의 음성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딸이다, 네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까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혹여나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으면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하면 안 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가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되지요. 여러분, 몹시 줄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세상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세 가지 유혹,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이 받고 이기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받고 이겨야 돼요. 왜 하필이면 예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1세대 사람이 다 광야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실패한 거.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줄였습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과 마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묻는 게 바보지.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 되게 하라. 예수님은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성자 예수께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로 떡을 만들면, 쉬운 방법을 택하면 인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의 입장은 우야든동, 우짜든동, 예수가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우리 인생길 앞에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쉽고 넓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멸망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줘요. 근데 우리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이런 미혹이 있다니까요. 쉬운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나에게 은사를 주시되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어요. 아니, 지금도 가끔 해요. 30년 전에는 매일처럼 했어요. 매일처럼. 하나님, 제게도 손만 얹으면 암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 고치는 이 은사 딱 하나만 주시면 제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욕심, 사탄의 미혹,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은사를 받아서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암병이 떠나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고 참, 포항에 10만 교인, 아니 100만 교인 만드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그걸 안 꿈꿨겠어요. 3대 재벌이 죽을 병에 들려서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면 나을 건데 당신 재산을 보니까 한 2조쯤 되는데 그 1조 날 주면 고쳐준다. 그 사람이 내 안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럼 1조씩 생기면 이 예배당, 우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은사 하나 달라고. 쉬운 길. 목사들이, 이런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도 작은 교회 목사들 70-80%는 이런 사역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교인 아내하고 자식 하나하고 겨우 장모 4명 앉아놓고 맨날 설교하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인 거,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 배우러 온 천지사방 쫓아다니고 날마다 산기도 하고 기도원 찾아다니는 목사들이 비일비재해요. 쉬운 길, 주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께 돌로 떡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누워서 떡 먹기. 근데 주님이 그것 하지 않으세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순종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욕을 의식주 삶을 이겨내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광야에서 유혹에 승리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2번째 시험을 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하지요. 내가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모든 영광, 모든 권위를 예수께 줄 수 있는 그 예수가 그 말을 믿고, 아니 우리가 그런 마귀가 와서 시험하면 그 말을 믿을까요? 네가 무슨 권위로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내게 주냐? 말이 되냐? 코드좀 치고 그 유혹은 아무도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마귀는 알았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 한 절을 하잖아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을 띄워줄 테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띄워두세요. 여러분, 기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 그 영광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능력이 있다.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일부에 왔던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마귀를 불렀어요. 네가 세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혹시 내 종 욥을 주목해 본 적 있느냐? 있지요. 욥은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놀랍다. 그러자 마귀가 하나님께 대꾸하지요. 하나님, 조건 없이 욥이 당신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신 것 모르십니까? 그에겐 재산이 어마어마해. 그 당시에 작은 나라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욥이 가졌어요. 부족한 게 있냐? 이제는 가정에 건강을 다 줬지 않냐? 그리고 자녀를 무려 10자식이나 낳게 하지 않았냐? 그가 부족한 하나님이 이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자가 어찌 당신을 경배하지 않겠냐? 만약에 욥을 치면 욥이 당신을 경외할 것 같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잖아요. 주면서 하나 말한 게 있어요. 목숨만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었습니다. 10아들, 딸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까지도 악질이 들었습니다. 피부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이거 누구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런 권위,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조건에 안 넘어진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 마귀가 내가 가진 모든 권위, 영광 내게 주는 대신 딱 하나 조건이 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우리가 세상의 권력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력이 충족되어지면 반드시 생각나는 게 딱 하나뿐이라 그래요. 권력욕.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 앞에서 벌벌 떠는 것.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조건이 절하면. 절은 다른 말로 경배하면, 다른 말로 예배하면. 예배는 월십, 최상의 가치를 내게 돌리면. 그러면 내가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 미혹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진짜 많아요. 세상의 정치인들은 자치하고로도, 목사들도, 성직을 가진 자들도 이 권력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섬기고 절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절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기자 마귀가 이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자 마지막 방법, 명예욕 시험을 하기 위해 예수를 이끌고 그 유대 광야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수를 이끌고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가, 즉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수종될 거다. 받들어 결코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시험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성전에서 이 마지막 시험을 할까? 당시에 이 성전의 배경을 우리는 한번 알아야 돼요. 왜 성전에서 마지막 시험을 하는지. 주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로마 황제가 아주 악하고 나쁜 놈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히 여겼던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헬라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제우스 신상 앞에 돼지 대가리를 잘라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를 경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제사를 지키게 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성전은 곧 생명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거기서 모든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는 성전이 이렇게 수목, 경멸의 여김을 받았으니 유대인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 분노와 울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드디어 특공대 결사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싸워요. 무려 3년간 전쟁을 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 마카비 형제들이 로마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 성전을 회복해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하기 시작하죠.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성전에서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등불은 반드시 감람류, 순결하고 정결한 감람류로만 하나님 앞에 불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찾아봐도 감람류가 딱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이 병은 하루만 하나님 앞에 불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촛대는 9개의 등잔대가 있어요. 그 정잔대를 한번 보여주면 이 정잔대 바로 좌우에 4개의 불 말고 중간에 있는 불, 저 촛불의 이름이 샤마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샤마시는 심부름꾼, 봉사자 그런 뜻이 저기에 기름을 넣으면 저기서 다른 8곳으로 기름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불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으니 8일 동안 어떻게 불을 밝힐 건가? 그러면 빨리 감람류를 만들어야 돼. 감람류를 최고 빨리 만들고 열심히 만들어도 딱 걸리는 시일이 8일이에요. 8일이 걸려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8일 하루치의 기름을 저기에 붓고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무려 저 촛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기적을 맛본 거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믿고 신뢰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절기가 하누카, 봉헌하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수전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수전절 8일 동안 날마다 잔치를 비치며 벌리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탄생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곳, 그곳에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예로운 삶,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 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낼 때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을 때 그에게 하나의 놀라운 능력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포칼립시스, 베일을 벗기다,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바로 성전에서 마무리 짓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데 너 예수 믿는 자가 이것도 못하냐? 이거 내 앞에 봐라. 그럼 내 예수 믿을게. 이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우리를 경멸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왜 최고일까요? 구원이기 때문이고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어지고 신뢰가 생길까요? 혹시 그렇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구원시켜 주셨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과 신뢰는 나로 출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이것을 신뢰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되게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을 신뢰하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내게 있어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자고요. 그 길이 뭐겠어요? 고난, 시련,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절제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고요. 예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어요. 이 야고보는 자기 형이, 육신의 형이 예수인데 그가 하나님이라니까, 메시아라니까, 구원자라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그 하나님이 믿게 하시자 그런 믿고, 야고보는 정말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인물이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지도자로 있었던 그 인물이, 그가 자기 형, 육신의 형을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자 그를, 야고보를 시험해요. 어떻게 예수와 똑같이 요세푸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야고보를 세웠어요. 네 형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 한마디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여기서 성전에서 떨어뜨릴 거다. 야고보는 예수를 향한 신뢰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침을 받아 성전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로마의 군병들은 손에 돌을 들고 돌로 쳐서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죽여요. 그렇게 순교당한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붙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럼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우리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자를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겠냐고요. 두째 보배는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을 집약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놀라운 마지막 보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보배 하나가 있어요. 바로 주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처럼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주기도는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되는 세 가지 보배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순절에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심독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